오늘 제목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로는 뱅뱅뱅이 아닙니다.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어떠한 탕탕탕의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오늘 왜 제목을 이렇게 탕탕탕으로 졌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장 1절부터 쭉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두 개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어떠한 비유와 어떤 비유죠? 잃은 양 한 마리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 비유 이야기가 예수님께서는 모두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에서 비유로 해석된 헬라어 단어가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볼레가요, 복수로 쓰여지지 않고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즉 세 가지의 비유 이야기지만 이 비유는 모두 한 가지의 목적,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세 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에 있었던 맏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로 주인공이라 생각하시나요? 누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둘째 아들의 이야기, 즉 집 나간 탕자가 흥청망청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후에야 비로소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그러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많이들 알아왔습니다. 즉 둘째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5장 11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즉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으므로 한 아버지가 주인공이심을 넌지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발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인공을 제대로 알아야지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 원래의 의미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 비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잃은 양 비유에서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잃은 양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남겨진 99마리의 양도 주인공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비유 드라크마 비유에서 없어진 드라크마가 주인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주인공이죠? 드라크마를 찾아낸 여인이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 이야기, 누가 주인공일까요? 집 나간 아들, 그리고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그 아버지가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특별히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매우 중요하고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알아온 탕자의 비유로만 이 이야기는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시고야만은 진짜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회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무모하리만큼 크신 은혜와 아낌없이 소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함께 오늘 소위 탕자의 비유로 불리우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탕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해프디 해픈 탕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는 이 둘째 아들의
매우 황당한 요구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만일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여러분에게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좀 재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 어차피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니까 기쁨으로 너한테 주겠다 라고 하시겠나요? 아니면 지금 저 자식이, 욕이 아닙니다. 저 자식이 지금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건가? 아버지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지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조차 이제는 지겹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유산이니 지금 먼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식을 둔 부모가 있다라면은 실제로 부모의 생명이 단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매우 패역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15장 2절에서 그들로 지목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노하였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의 문화와 매우 비슷하여서 이 아버지의 명예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그 명예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러한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한 가정에서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지역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식이 있을 때 그 마을에는 이러한 일들이 쉽게 소문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일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자식이 있다라면 그 아버지가 취해야 될 당연한 조치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이 이를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규례였던 것입니다. 완악한 아들을, 패역한 아들을 성읍으로 끌고 와서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이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만약 이 율법이 오늘날에도 적용이 됐으면 아마 우리 여기 모인 숫자 중에 많은 숫자가 아마 돌에 맞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분명한 패역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살겠습니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만 나는 소유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능과 그 권세를 여러분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둘째 아들의 충격적인 요구에 이어서 더욱 가공할 만한 이 아버지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들을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기는커녕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라는 것은 둘째 아들에게도 주었고 또 누구에게 준 것을 말하죠? 첫째 아들에게도 준 것을 말하죠. 각각 나눠 주었으니까. 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은요, 이 재산을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는 2배, 또 둘째 아들에게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줬다라고 합니다. 지금 첫째는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물려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아버지가 준 살림으로 번역된 이 살림은요, 헬라어 단어로 비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온은 생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무엇을 준 것입니까? 아들들에게 생명을 나눠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왜 이리도 충격적인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살림, 즉 생명을 나눠 주었을까요? 그것은 아들에게 선택이라는 기회를 선물로 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유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겁니다. 비록 그가 그 재산을 가지고 실패와 실수를 할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일에 대해 그저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관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할지라도 그 실수를 통하여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못남까지 사용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내시고야만은 열심히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 리가 없는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자마자 모든 재산을 챙겨서 곧바로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버린 것입니다. 애초에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속한 재물이 목적이었지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땅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둘째 아들은 다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땅을 현금화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현금화할 때 분명한 손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떠한 손해도 감내하면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까지 손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얼마 되지 않아 그 재산을 다 탕진하였다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탕자답게 살은 것입니다. 그는 당장에 닥친 굶주림조차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붙어 살았고요. 그 이방인 주인은 그를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어떻게 여겼나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치는 일은 유대인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것도 패역한 일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일 또한 역시 패역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2번 죽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이제서야 아마 제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도 이 둘째 아들에게 조금의 양심이 남아 있었는지 아들의 신분이 아닌 종의 한 신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이 종 중에서도요, 이 계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차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낮은 등급이 이 품꾼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연명해 가는 그러한 일꾼이 바로 이 품꾼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들의 신분이 아닌 품꾼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할 때에 그가 회개하였다.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라는 그러한 견해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말 성경, 이 새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에서 아주 잘 번역해 주고 있는데요,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깨달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는가라는 것을 깨달은 것에 불과합니다. 회개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회개의 주체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은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또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을 주인이 찾아내었을 때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들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양을 찾아낸 주인입니다.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크마를 여인이 찾아내었을 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누가 찾은 것이죠? 여인이 찾은 것이죠. 주인 대신 하나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의 주체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의 주인 되시고 주체 되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회개의 주인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아버지의 반응은 이전과 같이 놀랍기만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그 문화를 비춰봤을 때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성읍 사람들이 누구라도 그를 발견하면 돌로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마땅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은 매우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멀리서 아들이 달려오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오매불망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것도 성읍 밖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자 그에게 뛰어가 그를 안아주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뛰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뛰는 일은요, 경고망동한 행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결코 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체면 따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요, 한번 뽀뽀를 쭉 하고 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키스의 세례를 팍 퍼본 것을 말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키스 세례를 아들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아들의 몰골이 매우 불쌍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은 진정한 이유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먼저 보고 그에게 돌을 던질까 봐, 그에게 심한 매질을 할까 봐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 성읍 밖에서 그를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위해 대신 돌에 맞은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둘째 아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개과천선의 입증을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끌어안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그 어떤 공로나 뼈저린 참회로도 얻어낼 수 없다. 하늘 아버지의 수용은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란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모하리만큼 남김없이 헤프게 낭비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허비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탕부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의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과 손에는 가락지를,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깁니다. 이것은 완벽한 아들의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가 다시 상속자가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를 아들로 다시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참으로 좋을 텐데, 이제 이야기는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일을 하러 나간 후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또 다른 집 나간 아들, 잃어버린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종으로부터 그의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에게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겨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이야기에 매우 격노합니다. 왜 그가 격노하였을까요? 왜 첫째 아들은 그렇게도 화가 났던 것일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철저히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신임의 표출이었고 아버지의 치신을 깎아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또다시 아들에게 잔치에 들어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한사코 거절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이 그토록 분노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화가 나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하였던 것일까요? 그가 격노한 이유는요, 그가 화를 냈던 이유는요, 동생을 다시 집안으로 들였기 때문입니다. 동생을 다시 아버지가 상속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속자로 다시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려야 될 3분의 2의 그 재산에서 또 다른 3분의 1을 둘째에게 떼어 주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첫째 아들은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화가 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향해 존경의 마음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이 아버지를 부를 때 먼저 이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두. 우리 NIV 성경에 보면은 look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 보소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 보소서, 여보시오. 아버지를 지금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경로한 나머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없이 아버지를 홧김에 무례하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 나는 내 열심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그런데 어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산을 탕진한 그 둘째 아들을, 당신의 둘째 아들을 또다시 상속자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아버지에게 분노를 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여러 해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기록할 때 이 섬겼다의 원어는 이 헬라어 듀레오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 않나요? 듀로스. 무슨 뜻이죠? 종이란 뜻입니다. 지금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는데 종처럼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식처럼 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대모로 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자신의 품삯을 주는 그러한 주인으로 여기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그는 종처럼 일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그는 일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집에는 있지만 아버지를 위함이 아닌 자신만을 위해 일한 이 맏아들 모두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가 탕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빗대어 누구를 가리켜 지금 말씀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까? 15장 2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빗대어 말씀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종교적 열심을 빗대어서 지금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스스로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전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종교적 열심, 윤리적 의무만 다한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들이 바로 이 첫째 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몇째 아들이신가요? 몇째 딸이신가요? 저는 막내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외치는 둘째 아들은 아니신가요? 아버지와 함께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 일한다고도 말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첫째 아들은 혹시 아니신지요? 하나님도 알지만 그분을 위해서라고도 말하지만 정작 그분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 무언가 때문에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혹은 벌을 줄까 봐 명을 어기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첫째들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이제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처럼 아버지는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잔치로 초대합니다. 아들의 무례한 언행을 무릅쓰고도 아버지는 그를 향해 무모하리만큼 또다시 해픈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된 이 헬라어 테크논이라는 단어, 즉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를 쓰시면서 3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을 직역을 하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아버지를 소유했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얻고도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아버지는 죽은 것입니다. 그때의 아버지가 각각 살림으로 나눠준 것은 아버지의 생명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이유는 폐역한 아들이 성읍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까 봐 그를 품어내신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버지가 대신 죽었습니다. 아들은 풍족한 양식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에게는 은혜가 풍족하였습니다. 집안에는 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을 나갈 수 없었던 첫째 아들, 결국 아버지가 주최한 잔치에도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 아들, 맏아들 또한 폐역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무례하게 부르며 아버지의 치신을 깎아내렸을 때에도 아버지는 또다시 죽었습니다. 집에는 있지만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바 된 상태였습니다. 무례한 맏아들을 향하여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내시는 하나님, 나의 것이 모두 너의 것이다 라고 하시며 무모하리만큼 해픈 사랑으로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 낭비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이 세 비유는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의 목적을 위해 쓰여진 이야기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잃어버린 바 된 상태, 그리고 복음의 진수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을 마침내 아버지께서 끝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얼마나 뼈저린 만큼 참회를 하였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모하리만큼 헤푸신 사랑이 회개의 전부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시고 잃은 동전을 찾아내시는,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린 두 아들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헤푸신 그 사랑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돌아온 탕자 혹은 집안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헤푸신 하나님의 사랑, 탕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탕부 하나님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되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모하리만큼 크신 은혜로 우리의 실수와 실패마저 용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낭비하신 하나님, 하나도 남김없이 퍼부어 주시는 헤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꿋꿋이 신자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